졌다는 거죠. 근데 예양이 그때 도망을 쳤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일을 위해서 단장을 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뭘 결정했냐 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복수를 해야 된다. 왜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의 손에 죽었는데 자기는 도망쳐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자기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수를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으로 가장해가지고 비수를 품에 품고 이 조양자 근처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발각이 됐어요. 조양자가 이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나한테도 이런 부하 장수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자기의 그 군주를 죽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게요? 죽였을까요? 어디서 보셨어요? 살려줬습니다. 살려줬어요. 어떻게 이걸 내가 죽이겠냐? 얘 살려줘라. 그냥 방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양이 그렇게 살아났다고 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랄랄로 가면 이게 아니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또 각오를 합니다. 내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옷 아시죠? 옷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옷 잘못하면 막 붓고 난리 납니다. 그거 잘못 먹었다가 죽습니다. 안에 구워가지고. 근데 이 옷을 자기 온몸에다 바르고 변장을 하고 심지어는 뜨거운 숯을 일부러 삼켰어요. 뭐 하려고요? 목소리 변조하려고. 숯을 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변장을 하고 이번에는 내가 죽일 거다. 그렇게 하고 또 조양자를 찔러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리 밑에서 딱 뛰어오르는데 앞에 있는 말들이 막 펄떡펄떡 뛰는 바람에 또 실패했네. 이번에는 또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살려주면 되지. 조양자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간청을 하는가 하면 조양자에게 예양이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 죽일 거니까 나만 좀 청을 들어달라. 이게 뭐냐고. 당신 그 우쪽머리 벗어가지고 나한테 좀 주실 수 있냐. 뭐 하려고 그러냐. 제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벗어줬습니다. 근데 그 우쪽머리를 나무에다가 걸어놔요. 나무에다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저를 흑복하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비록 원수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 옷자락이나마 잘라서 지하에 계신 군주께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참수가 돼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남자가 어떤 인간들이냐 하는 게 잘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면 목숨을 겁니다. 여자들하고는 다르죠.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건다고요? 나는 사랑하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 목숨을 건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분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도 그 시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누구한테 먼저 고면을 합니까? 아내에게 먼저 고면.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안 살아와서 잘 모르세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2000년 이 시대는 남자가 주인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숫자 셀 때 세지도 안 했어요.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에 불과한 게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머릿속에 물론 이 시대 사람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그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하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단어도 아주 그냥 강력한 단어를 써요.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복종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전쟁의 시에는 안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총살입니다. 바로 총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뭘 요구하는가?
마치 군인이 군대 가서 자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시대의 당연한 사회 질서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 이게 그 시대의 사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시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는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흙으로 새롭게 빚어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 태어난 인간으로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이전에 살았던 이 세상에 살았던 인간 이정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전혀 새로워진 인간 이정훈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새로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로 창조된 인류가 모인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적용해서 빗대어 얘기하면서 설명을 쭉 계속 해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복종, 여러분 그거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할 때 마치 군대 간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거 복종 안 하면 난 죽는다. 여러분 그런 거였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복종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율적인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입니다. 자발적입니다.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가 상명하고 그는 내 위에 있는 사람, 나는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나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가장 인격적인 관계. 나는 그분 없으면 못 살고 그분은 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종이야말로 친절성 있는 복종,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복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아내들이 이렇게 복종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약간 작네요. 우리 모든 아내들이 이렇게 복종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일은 그걸 어떻게 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해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신가? 연애할 때 처음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 어땠던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암만 이내 말 안 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말 듣고 막 좋아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아니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쫓아다니고 싫다고 해도 나는 좋다고 쫓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복종은 그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걸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난 다음에 남편들에게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특별히 예배 참석하신 우리 남편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고 그냥 나는 이 여자는 내 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내놓고요? 아니 그게 그런 말을 또 크게 하시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내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사시는 분들 여기 지금 몇 분이나 앉아 계십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야.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며칠이나 가나 보자.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그 내놓는 우리의 그 사랑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그게 죽어야 네가 산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내 아내가 사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 남편들 특별히 우리 생초교회 남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크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들한테 그게 안 되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해주신 건요, 진짜 이건 우리가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내기 힘든 건 맞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불순종하는 걸 탓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욕지거리 하며 뒤돌아서서 나를 배신하는데도 등에 칼을 꽂는데도 그 등에 꽂힌 칼을 그대로 꽂고 나를 보시고 정훈아 괜찮다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람 우리가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 속에 있는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랑을 흉내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이 고대 시대의 남존 여비 사상이 철두철미했던 이 시대를 닮았습니까? 전혀 이 시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내에게 먼저 권면하고 남편들에게 뒤에 얘기했지만 뒤에 얘기하는 남편들에게 더 큰 원자 폭탄을 날리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은 존경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우리 아내들이 우리를 처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먼저 사랑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획을 걷는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 자기가 그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불철주야 그거 하나 보고 쫓아다녔더니 온 국민과 백성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합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의 사랑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대답 안 하시고 이건 여러분들만 향해서 하는 얘기, 실제로 저를 향해서도 하는 얘기고 저도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말이지. 집에 가서 또 들어보면 다른 얘기가 많습니다.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그가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6절과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감히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관계로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부부의 관계도 한 가정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실 때에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준 만큼 내가 꼭 받아야지 작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콩글리시로 얘기 정확하게 비즈니스. 그건 사업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만큼 투자할 때는 그 사람 주문해서 내가 투자한 거에 한 2배, 4배는 뽑아내기를 작정하고 내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그런 관계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줄 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의 사랑이나 존경을 주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이고 잘됐네, 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다르게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사랑을 내가 알았을 때에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내 것을 내어놓을 때 그 사이에는 이익이나 주종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그걸 통해서 나오는 사랑과 존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오늘 좀 일찍 자야겠다.
그리고 오늘 들어가 일찍 자요.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너무 상쾌한 거예요. 자기 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야 정훈아, 내가 어제 일찍 자줘서 너 너무 좋지. 너 오늘 나한테 뭐 해줄래? 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면, 저기 어디 흰 건물 있죠? 흰데 거기다가 모셔놓고 잘 돌봐드려야 돼요. 자기 몸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자자. 잡았더니 누구예요? 재우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 힘이 나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옆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보듬어주고, 좀 도와주기를 원한다 같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지금 내 위로를 요구한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아내들에게, 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죠.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그거 모르는 사람 잘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할 거냐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먼저 하면 내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 나도 할게.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2절 앞에 있는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존경은 누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하는 겁니다. 제가요, 원래 제가 35살 될 때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항상 인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람 보면 반갑잖아요. 그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를 이제 사회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인사를 잘 안 하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겁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 하신 얘기, 먼저 본 놈이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거라고요? 먼저 서로 먼저 봤으면 그냥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그 행위 안에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하면 내가 할게. 너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해? 우리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가,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동체, 우리 생초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함으로 복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도입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는 기폭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여자 봐라,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 남자가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지? 여러분, 오래 사셨더라도 부부가 서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 옛날에 한 40년 전에 다 해봤거든. 그러고 40년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내 아내 아니면 안 되는, 내 아내의 눈이 먼 남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내 나를 존경하는 남자로 살 겁니다. 현대는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해체의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됨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공동체,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초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의 가장 모범이 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